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660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660년에 이 8월 20일의 일입니다. 이 지금의 논산이죠. 이 논산 지역에서 한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황산벌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인데요. 이 황산벌 전투에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양측에 보면 유명한 위인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백제에는 계백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또 신라에는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이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데 백제는 5,000명의 결사 항전을 다짐한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고 신라에는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5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수적인 열세잖아요. 굉장히 큰 수적인 열세인데 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백제가 4차례에 걸쳐서 승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또 다른 위인이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신라의 화랑 중에 하나였던 관창입니다. 이 관창이 당시에 16세였는데요. 이 관창이 이 신라의 장수에게 나아가서 1대1의 결투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제의 장군이 보니까 이 신라의 이 어린 쪼무레기가 와서 전쟁 이 맞대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창을 그냥 신라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죠. 관창이 자기의식이 상했어요. 내가 생명을 버릴지언정 내가 이 수모를 겪을 수 없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라를 이 백제를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그때 백제의 장수의 창이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 신라의 군사들이 아니 이 어린 관창이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 버려서 한번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해요.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봐라. 나하고 맞대결을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또 군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과 저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냥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을 전장에 내보냈을까? 이 어린 다윗을, 이 소년 다윗을 아마도 이 소년이 나가서 그래 믿음의 용기가 강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려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일만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원했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란 거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목숨을 버리게 되면 지금 떨어져 있는 군사들의 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원했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죠.
게다가 백성들이 충성하기를 그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쌓여요. 사울에게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곁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의 고단한 인생이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쫓기기 시작할 때 다윗의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고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단함이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서서히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수고와 아픔,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생이 이 고단함에 처한 때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영혼의 피난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믿지는 못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믿지는 못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흥분을 할까?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까?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건지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세가 악화된 것이 잠깐 지금 이러는 건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숲으로 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숲은 다윗에게 안전한 것이 되지는 못하죠. 다윗은 자신의 도피처로 라마 나옅을 선택을 합니다. 라마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 그리고 나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옅은 집 아니면 캠프 이런 큰 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마 나옅이라는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선지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 사관학교,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 성도들을 훈련하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피해야 안전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이 고단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고단함이 없는 게 아니죠. 이 고단한 인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피할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피해서 이 피난처로 삼은 곳은 라마였습니다. 그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그래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리더를 잃었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스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를 쫓던 자기들도 그 무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숨어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집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마리아의 집에 도망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곳으로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을 바로 이곳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때 어디에 모여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나중에 보면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가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던 장소가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을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우연찮게 마리아의 집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피해야 할 안전한 곳을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라마다윗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요, 저희 고향 동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왔다가도 영적인 어떤 해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은 그래도 안도가 돼요. 모든 사람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겪게 되고 문제를 겪었고 또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안도가 되는 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도가 되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회 때마다 참석해서 함께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출근할 때 일부러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해서 또다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안도가 돼요. 기도를 하니까.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제하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운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들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극복하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할 수 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피할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다윗을 위한 라마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마 다윗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왜 신기하냐면 다윗이 라마 다윗으로 피했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잡아오라는 거죠. 생포해 오라는 거죠. 죽이더라도 목은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령들을 보내는데
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히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도 선지 생도들처럼 그곳에서 이혼을 해요.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무려 3번이나 전령들을 보내는데 3번이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답답합니다. 아유, 도대체 보내기만 하면 이것들이 뭐 하는 거지?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라마 나요스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끔찍이도 다윗을 믿고 끔찍이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거룩한 땅에 들어서는 순간 이 거룩함이 전염이 됩니다. 1866년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대동강변을 통해서 조선 땅을 선교하겠다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쇄국 정책에 막혔습니다. 이 쇄국 정책에 막혀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 관군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한글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이때 최치량이라는 13살 된 어린 소년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성경책을 받아들였습니다. 3권의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하는, 목이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이거 소양의 물건 내가 함부로 가져갔다. 아니, 나도 저렇게 선교사처럼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내일 또 이 일들이 발각이 되면 나도 잡혀가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벌컥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관군이었던 삼촌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그 성경책을 빼앗아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책이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종이만 해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풀칠을 해가지고 사람 벽에다가 이 성경책을 붙인 거예요. 도배를 한 겁니다. 바람이 술술 들어오니까 그 바람을 막겠다고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이 작은 주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글씨가 온 방에 천지로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으니까 뭔가 하고 일어나서 보는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주인을 불러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아하, 이곳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형 교회로 발전해요. 이 평양 장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평양 대붐이 일어났을 때 그 시초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평양 장대형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거룩함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 사람이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이것이 주변으로 전염이 되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전염이 되고 거룩한 영이 전염이 되고 거룩함 자체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부흥운동을 보면 어떤 특정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모여있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지 특정한 어떤 인물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사거리에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보면 작은 기독 모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체험을 해요. 성령의 임재의 강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염이 되면서 아주사 거리 전체가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입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어요.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에 성령의 역사가 퍼지게 되면서 지역 사회가 변화하게 돼요. 술집들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범죄율은 뚝 떨어져요.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에 보면 그 모임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웨일즈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 이반 로버츠, 그리고 아주사거리의 윌리엄 시몬,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솔주 장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흥운동들을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이반 로버츠 부흥운동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평양 부흥운동을 길손주 장로의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이름이 붙었지만 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지, 다락방이라는 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지 마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나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어떤 특정한 날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바로 이 예배하는 곳이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열정과 첫 사랑과 첫 감격과 첫 눈물이 그대로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함께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영향력 아닙니까? 죽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되었을 때,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보이는 교회에 한번 들어와 봤더니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거룩한 영향력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나 교회는 다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관심을 끄는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라마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무엘과 선지생부들이 함께 있는 나요스로 향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나일수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도 예언자 가운데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움과 죽음, 시기가 가득한 그가 어느덧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낯설잖아요. 사울에게 낯선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성령 체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에 성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뭡니까?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그가 거룩한 일을 감당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이가 어느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죠. 육체가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살해를 분별하지 못해요. 다윗에 대한 주모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미움이 싹터요. 그냥 모든 것들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어떤 기회입니까? 회복의 기회죠. 회복의 기회. 사울은 남한 나요곳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그 역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이 성령 충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성경 20장 이후에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회복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이 기회를 살려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는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눈물과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던 지난날의 그 뜨거움, 냉랭한 냉수처럼 식어버린 자들에게 기회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충만한 영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청가절의 영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로리 존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존스가요, 이 책에 보면 어린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집에 자그마한 호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고 오리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오리를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웃기죠? 안 웃겨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개한테 잡아먹힌 것도 아니고 고양이한테 뜯어먹힌 것도 아니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나? 이 존스가 오리를 껴안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얘가 죽었어요. 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특별해요. 오늘은요, 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특별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면은 막 이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머리를 붙여갖고 막 비비더라고요. 그러면서 몸 이곳저곳을 또 막 비비더라고요. 이 막 비비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뭐냐면 이 기름을 자기 몸에다 바르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 발라놓으면 나중에 물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다가 이걸 까먹은 거죠.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뜨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기도의 진액을 발라라. 몸부림치면서 몸에다 기도의 진액을 바르라. 바로 이거죠. 기도의 진액을 바른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뭐 그게 이 뭔가 달라지는 변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온몸에 기도의 진액을 발라놔야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홀로 남겨졌으나 예수님은 이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해 오셨습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사울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부활하였습니다. 성령은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안에 임하는데 예수는 우리 보고 부활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나.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 평안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난이 없이도 오늘 인생의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업무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밑에 뚫려있는 것 같은 허망한 마음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후회되는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유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 우리 성령께서 주세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싹터서 누군가 그냥 몸소리 속에 미워질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되뇌어 봐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치유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영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지난날에 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유대 문제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변화의 기회를 얻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회복하십시오.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보세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의 진행을 바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고향봉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심지어는 사울에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의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기회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 이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예배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역사들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하시니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는 은혜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시 하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함께 하기로 하고 주여 은혜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하는 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라마다윗에서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라마다윗과 같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 우리 고향동산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곳에 하나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저 눈물과 저 드레와 저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으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